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대림절이라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미뤄두고 대림절 말씀을 오늘 좀 전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앞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서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라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일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한 성탄절이죠.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이집트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여전히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날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생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그 무호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모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한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생일을 보낼 때 내가 실제로 지내는 생일과 호적상 생일이 다른 분들이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지키느냐는 상관없어요. 호적대로 지키느냐 내 실제 생일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잖아요. 내가 세상에 그날 태어났다는 것을 축복하며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즉, 이 날짜가 맞다 저 날짜가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탄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사실은 1월 6일 날 지켰던 주현절이라는 절기예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 주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주현절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세상을 섬기셨던 기간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현절 기간에 전통적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개인의 생일을 그렇게 지금도 경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신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출신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네스라는 글에 보면 어느 누구도 아들과 딸의 생일을 경축하지 않았으며 오직 죄인들만 이런 생일을 축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다는 거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젖을 뗀다고 하니까 한 살 정도 돌이 되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젖을 떼면 이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 고비를 넘겼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은 3살에서 4살, 더 늦는 경우에는 6살부터 7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돌 지난 애를 갖다가 바치면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처음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미 그 아이가 듣고 판단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젖을 뗐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1살, 2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인식입니다. 만 13세가 되면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아이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줘요.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죠. 그런데 이 성인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집안 식구들이, 흩어졌던 식구들이 전부 와서 축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때 그냥 성인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통장에 넣어서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의 통장을 건네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라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생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태어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할 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성탄절보다는 주현절을 지켰지 성탄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3세기와 4세기를 겪으면서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 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드디어 주후 354년 로마의 문서에서 12월 25일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고 기록이 되면서부터 성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12월 25일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인들이 지키는 태양신을 기리는 절기죠. 그때 동지가, 지금은 우리가 12월 22일경 동지를 지키지만 로마 시대는 12월 25일을 동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서 태양의 길이가 점점 커지죠. 이때 이들은 광란의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동지제에 함께 흡수해 가는 것을 알고 314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세속화를 막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바로 이단의 가장 큰 축제일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좀 더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때의 유월절을 로마 달력으로 계산하면 3월 23일 날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잉태하신 날 세상에 새로운 빛으로 오셨듯이 부활 또한 새로운 삶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주님이 잉태하신 날과 부활하신 날 둘 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봅니다. 즉 주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된 날을 3월 25일로 봐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잉태되었다가 9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 25일 날 잉태되었고 9개월 후면 12월 25일 날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12월 25일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잉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였던 세마야후 탈몬이라는 사람이 1958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세네파의 사람들의 쿰란의 기록들을 보던 중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의 잉태일이 9월 23일경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1년에 24개의 조를 짜서 전반기와 하반기에 한 주씩 본인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4주, 48주가 되고 52주 중에 4주는 절기 때, 6월절이나 이런 큰 절기 때는 전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그 주차를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8주차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가 봉사했던 기간 중에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날짜를 추정해 봤더니 그 날짜가 9월 셋째 주에서 마지막 주에 걸쳐 있었다라고 쿰란의 기록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면 세례 요한의 잉태일은 약 9월 23일경이 되고 예수님은 그보다 6개월 후에 잉태되었으니까 3월 말에 잉태된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12월 25일경이 대충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한 것은 바로 336년 이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 날짜 문제를 가지고 성탄이 잘못된 절기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유대의 기후 조건상 동지 무렵에 추워서 얼어 죽을 텐데 어떻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느냐? 그래서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양치는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비록 현대의 관측이긴 하지만 1948년부터 2002년까지 이스라엘의 기후 자료를 보면 베들레헴의 12월의 기온은 최저 섭씨 6도, 최고 18도 사이를 기록합니다. 12월 평균 강유량은 46.5mm 정도고 7일에서 10일 정도 비가 내리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기원 전 약 2000년 전의 날씨 차이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략 비슷한 그렇게 날씨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떼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축산학과 교수는 앱슈타인 교수의 글에 보면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토종양이면서도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양의 품종 중에 하나가 아하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 양이 새끼를 낳는 시기는 이라크 지역에서는 11월이고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지역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양이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해마다 새끼를 낳을 때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두면 새로 태어나는 새끼 양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좁게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마 양들이 이 새끼 양들을 비좁은 우리 속에서 밟거나 또 눌러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시기가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수시로 양떼 안에 그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자들이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켜야 했던 시즌은 바로 이 양들이 산란을 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2월이 춥고 비가 많이 와서 들에서 양들을 절대 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지의 기후 조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이런 주장을 가장 많이 펼친 사람들이 서유럽 근방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동방교회에서는 왜 1월 6일 날 지키고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용하는 달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오늘은 12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날짜도 잊어버렸네요. 10일이죠. 12월 10일. 이 달력은 뭡니까?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태양으로 만든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그레고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으니 로마의 공화정의 첫 시기를 이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에겐 시저로 더 유명하죠. 이 시저가 기원전 46년에 만들었던 율리우스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역은 율리우스 달력의 날짜 차이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들은 아직까지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날짜 차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2월 25일이 맞다 틀리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의 숫자가 9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900만 명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단순한 숫자 노름 가지고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다뤄야 될 게 바로 성탄 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탄 트리의 기원은 이보다 한참 뒤에 6, 7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탄이 전해지고 이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에 광장에서 성경을 주제로 일종의 연극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놀이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했던 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나뭇잎과 열매 달린 나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였던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성탄 트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성탄 트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이면서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게 트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트리를 그냥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식물을 달았습니다. 그 장식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장식을 했던 것이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매달았습니다. 이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는 아닙니다. 의미로 담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펜션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 외 출입 금지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인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 트리에 매달았던 것이 종이로 만든 장미꽃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다라는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트리에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이 장미가 의미하는 것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생명을 의미해요. 소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의 상황 자체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아하스라는 왕이 온 세상을 우상청지로 만들었고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겠다고 침략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한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두껍고 향기가 나고 굉장히 좋은 재질의 나무입니다. 마디가 없기 때문에요, 단단해서 건축 재료로 쓰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향목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벌목이 된 후에 그루터기는 절대 싹이 나지 않고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했지만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뒷장에 유다는 떡갈나무에 비유합니다. 상수리나무, 쉽게 말하면 참나무, 도토리나무과입니다. 이 떡갈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루터기만 남아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다시 나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 11장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 숨을 쉴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싹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11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미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성탄 트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성탄 트리에 올라갔던 게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의미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렇게 초기에는 세 가지가 장식이 되다가 16세기 초에는 유럽의 각 가정 안에도 성탄 트리들이 장식됩니다. 그리고 17세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가 성탄 트리에 추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촛불입니다. 이 초가 오늘 두 개가 켜졌죠. 첫 번째 초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밝아지고 마지막 성탄절 때는 하얀색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초가 켜집니다. 이 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림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지내는 동안 이 어둠이 점점 밝아질 것이고
드디어 성탄절날 우리는 한 줄기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초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초가 의미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지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오십니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된 게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의 날짜가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 속에는 고릴라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콩고의 밀림은 고릴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상의 마지막 서식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많은 고릴라들을 포획한 탓에 멸종 위기가 되었고, 특별히 콩고의 밀림 속에서 이 동물학자들이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고릴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쓴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고릴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릴라 보호단은 그곳에 고릴라들이 지낼 수 있도록 나무로 된 집을 만들어 줬다고 하죠. 해가 지면 고릴라들이, 혹시라도 어린 고릴라들이 맹수들로부터 잡아먹힐까 봐 그들의 몸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놓고 멀리 가 있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 고릴라들을 이 보호단들이 직접 찾아다가 나무로 된 집 속에 집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러면 이 고릴라 보호단은 이 고릴라를 언제까지 매번 쫓아다니면서 집 안으로 들여넣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어린 고릴라들이 나무로 만든 집을 부수고 나올 때라고 합니다. 즉, 밀림 안에 여전히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음을 알지만 자신을 보호해 진 집을 부수고 나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살아갈 준비가 되었고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림절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 인생 스스로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의 틀을 부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내가 가졌던 생각,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생각의 틀을 깨어 부시는 순간,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쪽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박힌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된 길로 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복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간절히 꿈꾸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제가 늘 매주마다 미션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미션 해보셨나요? 괜찮아? 예, 이번 주 미션 제가 내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한 주간 동안 이걸 3번씩 외치십시오. 두 번째,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가장 꿈꾸는 소망 3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